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주일로 우리를 부르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국교회에서 주일 성수는 모든 성도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교적 주일을 범하지 않는 교회 안의 직분자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들에게서 진정으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서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의 일들, 죄성의 모습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점을 볼 때 과연 주일 성수가 신앙의 척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는 주일을 맞이하면서 더 쉬고 싶은데 내 이름이 걸려있고 또 이 자리에서 나와야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이 세워져서 나오십니까? 또는 나오긴 나왔으나 숙제하는 것처럼 후딱 예배를 해치우고 나서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토록 주일을 강조하면서 주일을 통해서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면서도 정작 주의 날의 참된 의미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식일 논쟁은 우리에게 매우 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종교 행사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도 동일하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자신들의 기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날, 주의 날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날에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하늘의 복을 누려야 될 날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주께서 선명히 밝혀주시는데요. 첫째는 23절부터 28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이라는 점을 주님이 밝히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 주의 날이라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약간 다소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는 그 계기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어요. 이렇게 밀 사이를 지나가야 되니까, 보리 사이를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가면서 이삭을 자른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따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지적한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것을 먹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유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을 먹었단 말은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먹었다라는 기록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간 의미가 다른데요.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3장에 보면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서 허락 없이도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다라고 율법은 말합니다. 또한 대신 챙겨 나오면 안 돼요. 그냥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허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밭주인들은 의무적으로 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곡식들은 추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율법의 정신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보리 이삭을 자른 것에, 그것을 먹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이미 율법에서 합당한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밀 이삭을 자른 것을 두고 일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 먹는 거. 율법에서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먹으라고 허락하는데 자신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밀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행위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금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십계명의 말씀에서도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일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시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아주 눈에 잘 띄는 계명인 거죠. 겉으로 확실히 드러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잘 보이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오시기 전 400년의 그 기간 중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마카비 전쟁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쟁 중에 안식일이 오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이 싸우지 않으면 로마가 와서 쳐서 공격해 오는데 안식일이라고 이들이 창과 방패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살당했습니다. 이 기록이 실제로 있어요.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싸워서 목숨을 보존하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안식일에 목을 메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이 미련한 일임을 깨닫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수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이들이 말하는 율법의 좀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부수적인 조항들이 궁금해진다라는 거죠. 여기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다른 구체적인 방안들을 기록해놔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꿔요.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은 안식일에도 싸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도를 바꿉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해서는 안 될 규례를 39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예를 들면 2000규빗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2000규빗이면 오늘날 900m에서 한 1100m 사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km, 2km 걸으면 큰일 나요.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가 오잖아요. 안 누릅니다. 누르면 일한 거예요. 그래서 안 누르고 서 있어요. 누가 와서 누르면 같이 탑니다. 자기가 일하면 안 돼요. 이런 논리를 지금도 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이 유대 사회에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이들이 굉장히 율법주의자처럼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눈에 띄는 지켜야 될 것들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을 강조하기 시작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배고픈 자가 있으면 밀밭에 들어가서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정한 안식일 규례로 인하여서 성경의 규례를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 자신이 믿는 신념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한 것들로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이 안식일의 규례로 누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성경은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성경을 다시 해석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새 해석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시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해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침해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는 것을 고수하기 위하여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성경의 새 해석을 보여주심에도, 새 언약을 보여주심에도 이들은 존중하지 않고 주님을 위협하려고 드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잘 안다는 자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조국교회 안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조국교회 안에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바른 성경 해석의 관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 종교의 주권을, 제도권을 쥐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결정한 바가 마치 성경인 것처럼 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서 안 될 일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권에서 기웃거리고, 또 성경에서도 역사적인 교회 가운데서 장로교회 안에서는 있지도 않았던 일들을 이들이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하여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가 속한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믿는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들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주 되셔서 나중에 심판주이신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분을 이것으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형국. 이거는 정말 웃기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윗을 예로 든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변호하시기 위하여서 하찮은 다윗, 사람 다윗을 불러다가 예시로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추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읽어도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신념에 빠져 있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교회,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로 성경 속의 교회를 난도질하지 마십시오. 말씀에서 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본 교회를 근거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떻다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주의 날을 보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상황과 내가 어제 일해서 육신이 피로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주의 날을 내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오늘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공격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만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 계명을 10계명에서 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6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열심히 일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6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7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언제 제정하셨습니까?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창조시에 제정하셔서 다 6일 만에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7일에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 무엇을 알리셨습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기동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눈에 보이는 힘이 있다고 해서 기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근원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는데, 역으로 우리는 뭔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에 돈 쓰면 안 돼,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돼, 안 돼, 할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이 주일날 뭐 합니까?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 되시고 힘이 되심을 선언해 주시는 날, 그래서 참된 안식이 무엇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데도 우리가 이것을 존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다윗도 안식일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음을 언급합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진설병은 성막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입니다. 안식일마다 교체해요. 교체하고 남은 것을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하다가 이 제사장들에게 피했을 때에 제사장이 이걸 줘요.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이것을 먹고 허기를 달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처벌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진설병을 먹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거짓말도 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주님은, 성경은 다윗을 옹호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분명하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율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밝혀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세계가 자신의 기동하는 목적과 존재하는 이유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던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모든 환경이 파괴되었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현혹될 가능성이 우리보다 훨씬 컸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합당하게 존재하는 사람과 피조물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고 보여지는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서 기동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의 날은 우리를 위함인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28절 말씀에 그러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27절과 어떻게 연결된다는 말일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는 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이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대한 모든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일의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안식일에 필요 없는 그 장로의 유전의 어떤 것들을 세워서 계속 곡해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안식일이 무엇인지 해석하면서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것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참으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안식일에 그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이유와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다 포함하여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위한 그런 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래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힘의 논리와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들이지만 주님 앞에서 그것들을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졌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보게 되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어서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구원 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된 우리들은 주 앞에 나와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도중에 십계명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인가를 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자,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돼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복이 무엇인가를 선포해 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와 그 소망을 그곳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주의 날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이고, 세상에 전혀 없는 새로운 질서로 말미암아 갱신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의 날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날이 주의 날이라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가 아니라 해야 될 것들 투성인 것도 날이 전환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아는 자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교회에서 주일 성수는 우리를 과시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남들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신자인지, 내가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았다, 내가 한 번도 이 종교 행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입증하고 자신을 높이는 용도로 주일 성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로 자신의 공로적인 측면만을 부각하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직분자를 세워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거죠. 안 빠지면 그만이에요. 와서 졸든지 그거 어떻게 했는지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40일 특세 해가지고 도장 찍고 있는 거예요. 그 도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율법의 그 형태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 행사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도리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어떤 하이라키만 형성하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가, 이런 것들만 계속 형성하는 것이죠. 사실은 참된 성도라면 주일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식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활하신 새로운 질서가 우리에게 도입된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난리가 일어나도, 세상의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멸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머물 날들은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실 것이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역경에 끌려가고 밀려 떠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역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우리가 서야 할 곳들을 꼽고 그곳에서 말씀의 깃발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된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창조주이신가, 누가 다스리시는 섭리주이신가, 또한 누가 구원주이시며 누가 심판주이신가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하여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내가 주의 날만, 주일만 합당한 안식을 누리게 살아가도 내 인생의 방향이 전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그것을 제껴놓고 자꾸만 세상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취업이요, 하나님 제 진로요, 하나님 제 결혼이요, 하나님 뭐 자녀들의 어떠함이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뭘 가리는 겁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인하여서 가리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결혼이 내 결혼한 것 때문에 일평생 내내 즐겁고 기쁩니까? 여러분 취업한 것 때문에, 그 직장을 얻게 된 것 때문에 일평생 내내 즐거우십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처음에 잠깐 좋아했다가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아이고 목사님 직장 생활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엄청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하고 금방 사라질 것을 거기다 딱 대놓고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막아버립니다. 가려버려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의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역경이 오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교만하니까요. 세상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해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높거든요. 자기가 제일 가치 있거든요. 마치 오늘 본문에 드러난 바리새인들처럼 주께서 이렇게 보이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를 죽일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의 날에 서야 됩니까? 분명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위한 주의 날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한단 말이죠. 이곳에 와서 숙제하듯이 아이고 내가 또 안 가면 우리 목사님 또 어떻게 나를 오해할지 모르니까 숙제하듯이 왔다 가야 되겠다. 숙제하듯이 예배 끝나자마자 확 다 사라져버리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 자들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저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색하고 힘들게 숙제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그것을 기도합니다. 제 앞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시고 주의 날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분명히 주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복을 누리는 그 안식,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또 다른 안식일 날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다른 어떤 안식일에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의 안식일의 선언에 대해서 못 믿은 자들이 그날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한번 잘한가 보고 있다가 너 실수하면 바로 고소고발이야.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서 있는 거죠.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들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예수께서 3절에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위치, 어떤 위험 속에 놓여 있는지를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병든 자를 한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종교적 입지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대조적이에요.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보이시려고 여전히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그들에게 진노하셔도 될 텐데 4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를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행하는 것, 행하는 것, 할 것, 할 것, 계속 이거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봅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안식일에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계속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행할 것, 행할 것, 행할 것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에 해야 될 것들,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아주 수동적인 태도로 법망만 건드리지 않고 피해가겠다는 태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지적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치료할 수 있는데도 놔두는 것이 나쁜 일이다 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질문에서도 예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으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주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전의 말씀이 그날에 바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본문 안에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드러나요.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까지도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손 마른 자를 한 중앙에 세우시고 생명을 살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가 인자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나가서 예수를 죽일 공로를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대조적으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생각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잠하며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르쳐왔던 이 안식일에는 몇 미터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일에서도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지와 자신들의 체면치를 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가르친 참된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조국 교회 안에도 여전히 버젓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서야 될 것인데 목사 앞에서 모든 것을 필터링하며 목사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종교 안에 많다는 것이죠. 분명히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처세술에만 능통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위기에 몰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아주 능한 자들이에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요. 예수께서 지적하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으냐?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나가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일에 참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알리심에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값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자신에게만 긍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마음에 담지하지 않는 자가 누구를 긍휼히 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손마른 자의 치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들이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심령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손마른 자는 어떻습니까? 손만 그냥 굳어져 말라 비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진짜 말라 비틀어진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예요. 말씀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데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내 자신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놓기보다는 내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나의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속이며 주님 앞에서 뒤로 물러서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나는 안식일에 이거 안 했어, 나 이것도 안 했어, 나 그러니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하라 하라 하라.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행하라.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의 복이 되도록 행하라.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이 되도록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을 누리라. 계속해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뭐 하십니까? 5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전에는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아픈 부위에게 손을 만지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께서 이곳에 오셨고 말씀 대심이 곧 그들에게 복이고 생명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네 손 내밀어라 하면은 바로 내민 대로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치유하심을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종교 지도자들과 굳어버린 그들의 심령을 살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예를 쓰고 힘쓰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 일을 해결해 주는, 세상에서 권세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추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세상 일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시고 하늘의 어떠함으로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계속 초청하시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해도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서지 않는 자들은 이 복됨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함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으로 서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본문에서 계속 비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쪽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지만 한쪽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서 힘쓰며 애쓰지 아니하고 숙제하듯이 잠깐 이 한 시간을 해치우고 돌아가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을 꽃피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라는 것이에요. 단지 예배 시간 그 한 시간 채우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는 것이 신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단지 몇 시간 여기서 견디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영어 수학도 일주일에 학원 몇 시간 갑니까? 군말 안 하고 다녀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몇 시간입니까? 그것도 안 하겠다면 어떻게 그 영혼에게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세상적인 물리적인 그 값으로 비교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주의 날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계속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병자가 고쳐지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다 봤습니다. 기적을 본 거죠. 그런데 기적을 보았어도 이 사람들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적 보기 원하지 마세요. 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바뀌지 않습니다. 기적적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증언해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3년의 공생의 기간에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봤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섰어요. 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뀔 거라면 이미 바뀌었어야 돼요. 기적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헤롯 땅과 결탁하였다라고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헤롯 땅이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야 그냥 가지 말고 구세주를 발견하면 나한테 들려. 꼭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타난 헤롯 당들은 헤롯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헤롯 왕가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받아먹으면서 사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고 이 헤롯은 뭐니까 민족의 반역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 두 세력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하나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조국교회 안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정치권에 기울이면서 정치와 야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세우신 것이지 이 땅에서 왕되기 위하여서 세운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절대 그들이 섞일 수 없는 자들임에도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그런 배신자들, 그런 악한 자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면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권과 자신이 해왔던 어떤 전관예우의 방식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의 눈이 먼 바리새인들은 진리 대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이들이 눈멀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헤롯 땅들과 결탁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자신들끼리 따로 집단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분명하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스스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말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자신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있다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전통을 말하고 역사를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와 결탁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보호와 보존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 가운데 실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일에 열심을 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목회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서기를 좋아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목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협회, 무슨 뭐 기독 단체, 뭐 장,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스펙 자랑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스펙 들고 가서 주님 제가 이러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른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이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법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노예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법망을, 이 규례들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저주로 바꾸면서 살아갈까?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에요. 법법법 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법에 얽어 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주셨을 때 율법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도록 주셨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법의 노예들로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주인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두가 노예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종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해놓은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출발이 주일에 있습니다.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 좋게, 하나님 좋으라고 있는 날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그 복됨을 드러내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일에 열심인 날, 그 일에 힘쓰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리는 그 기쁨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쁨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일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일의 복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선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